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6장까지 왔던 내용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보길 바래요. 처음이어서 좀 서툴고 좀 딱딱하게 너무 준 것이 아쉬운 감은 있지만 말씀 메시지들을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잘 녹여서 갖고 있길 바래요. 녹여서 이제 요약해서 한마디만 드리면 이 갈라디아서에 지금 경고하는 핵심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내가 들어가는, 내가 복음이라 봐도 돼요. 내가 복음.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가미하는 것, 내가 뭘 더 해야, 내가 어떤 죄와 더 싸워야, 우린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법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을 내가 어떤 결단, 내가 더 기도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주도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에서 치명적인 독이다라는 것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옳은 게 그럼 뭐냐? 옳은 것은 오직 믿음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옳은 것은 믿음 따라 가는 것이다. 신앙의 길에서 옳은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옳은 길은 오직 믿음 따라 가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은 처음에 어떻게 주어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를 가진 자들은 그 생명 안에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서 계속 씨름하라는 거죠. 씨름하되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은혜를 주신, 힘을 주신 예수님께 돌리고 난 단지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할 거예요. 라는 고백.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중생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를 제대로 알고 내가 힘쓰되 내가 이걸 하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계속 그것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지키며 우리 계속 반복했던 대로 그렇게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는 거냐? 5장에서 말한 것이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성령이 인도하도록 너희 삶을 계속 내어드려라. 말씀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인도 두 가지를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말한 게 뭐냐면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말하면서 성령이 이런 죄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면서 보일 건데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면 계속 그런 거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나가면 성령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나가면 성령의 인도를 믿음으로 내가 붙들고 나가면 그 삶 가운데 뭐가 임하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성령의 열매 나면서 쭉쭉쭉 말하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양성과 충성 이런 은혜들이 계속 맺힐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될 테니까 너희는 절대 그 가운데 헛된 영광 구하지 마. 열매 맺힐 때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또 교만이 들어올까 조심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6장 1절에서 5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6장 1절에서 5절에 경고, 이게 또 경고가 들어오거든요. 조심하라는 것이 나와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러면서 어떤 1절에서 5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가 그 경고의 말을 하는 거라 볼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경고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고는 지금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데 넘어진 사람이 나오고 지금 세워줄 사람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넘어진 사람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 사람에게 지금 뭔 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넘어진 자를 세워야 될 사람에게 지금 주의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26절과 어느 정도 이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앞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헛된 영광을 구하기 좋아한다. 난 헛된 영광이 너무 좋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말씀하셨죠. 네? 이 복된 메시지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이 복된 메시지를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6장이 나오면 좋은데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할 때 또 우리는 그 가운데 내 자아가 발동돼 가지고 조금씩 교묘하게 그 가운데 내 영광을 소금소금 빼먹는 거죠. 네? 내 스스로도 남에게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경고를 하신 다음에 6장 1절에서 5절, 우리의 사명 뭔지 너희 알지? 5장에서 계속 말했던 뭐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종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신약성경 내내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내집어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6장 말씀에서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범죄한 일 플러스 2절 말씀에 짐을 서로 져야 된다. 이 짐은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 고통당하는 일,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막 괴로워하는 일, 이런 일들이 다 포함이에요. 여러 가지 뭐 질병, 실직, 사랑한 이의 죽음, 외로움, 거절당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짐, 이런 환난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환난인데 그거를 서로 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 힘쓰라는 그 계명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최선을 다해 힘쓰는 것.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을 때도 너희가 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서로 사랑에 포함된 내용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건 서로 사랑인 게 분명한 것이 2절 말씀에 못 박아놨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가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는 그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1,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틀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에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너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자리로 한 걸음씩 더욱더 나아가게 될 텐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삶 가운데 있는 교만과 너희 삶 가운데 있는 자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자만하고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해요. 1절 말씀에 여기 바로잡다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 이 바로잡다라는 단어가 준비하다 혹은 온전하게 하다 이런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 명령을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이미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말했죠. 7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면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해라.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가장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임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남에게 어떻게 잘못된 티끌을 빼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신령한 너희들이에요. 5장까지 말했던 그 싸움들을 해나간 자들, 우리의 죄를 더욱더 처리할 때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데, 그 예수로 살아가는데 오직 그 과정에서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어가는 자, 그 길, 우리가 올바른 그 믿음의 길 그대로 걸은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신령하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요? 성령으로 인도한다고 지금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은 뭐예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령한 자니까 뭐 할 수 있냐? 이제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서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것이 전제된 거예요. 다짜고짜 가서 세워주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아무나 보인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 따라 걸어가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나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이미 내 삶 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그런 그 들보를 발견하는 그 겸손한 심령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때 세워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그렇게 세움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됐을 때, 그때에도 우린 뭘 조심해야 돼요?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그때에도 내가 영광을 취하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바로 세웠어? 그러면 너 바로 해야 될 게 너 자신을 다시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라. 아멘.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범죄한 자들을 너가 책망하지 마. 책망은 너가 할 게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세우되 그 사람을 향해서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잘못을 지적해야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고 올바로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어디 있냐? 정말 이 영혼이 서는 데에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한 다음에 그 일을 행했을 때는 바로 우리 가운데 뭐가 침투할 수 있냐면은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아서 내가 그 정죄하는 마음으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스도의 법을 그래서 성취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리로 항상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냐면 지금 이 오늘 1절에서 5절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위험들을 계속 가르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오늘 6장에서는 어떻게 주어지냐?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여기서 2절에서 짐은 우리가 이제 무게 이렇게 우리가 단어의 뜻이 있거든요. 무게. 그러니까 이걸 다른 쪽의 번역에는 환난 이런 식으로 번역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 이런 식으로 이 단어들이 번역되는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8절 말씀. 2절에 있는 짐이란 단어가 8장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고난이 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오니까 삶의 무게, 어려운 일들이 짐이에요. 본문 하나 더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멘. 여기서 환난이 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금 2절의 짐은 너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일 당한 게 보여? 우리 교회 형제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한 거 보여? 무게를 짚고 있는 거 보여? 최선을 다해서 서로 짐을 짊어져야 돼. 이거 너희에게 온 너희가 신령한 사람의 표징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쓴 건데 그러니까 사도들은 중심에 이 복음이 가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이 아니라 이건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만 걷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쓰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지금 오늘 말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계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고 하냐. 이 앞에서 분명히 말씀 안 찾아보겠지만 이 법들 우리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고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예? 믿음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다고요. 어떤 법으로부터 다 매여 있는 것부터 풀렸다고 했다고요. 근데 왜 오늘 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다른 매인 걸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법에 매이게 하려는 건가? 그걸 이제 내 힘으로 해나가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이스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것처럼 여기서 딱 말했을 때 이제 딱 와닿는 건 주어지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가 할 힘을 주시는구나.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을 때 너희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있다. 내가 줄 거다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3절 말씀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 여기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는 2절과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 열매를 성취하고 있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 진짜 은혜 받고 있다. 나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내에서 기도 열심히 할 때 은혜 받고 어떤 회개할 때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온 거 가지고 나 좀 됐다.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 라는 생각하면은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았다면 너희는 반드시 그 은혜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적은 애든 큰 애든 적게든 크게든 너희가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되지 못한 상태. 그랬다면은 너가 만약 그랬다면은 그랬는데 너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다. 은혜 가운데 있다 생각이 들었다.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다. 절대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또 한번 설명하는 게 4절 5절이에요.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이 흐름으로 못 보면 말씀 잘 읽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함 못 느껴요? 이 5절 말씀에 지금 뭐라고 해요?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해요. 근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2절에 뭐라고 해요? 지금 2절에서 서로 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5절에서는 각각 지래요. 이게 뭔 말 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4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까지 3절을 이해했으면 4절은 뭘 나오는 거냐면은 3절에 있는 길들을 잘 가게 하는 거죠. 3절에 있는 길, 그게 무슨 말이냐?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뭐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지금 스스로 속였다. 너 제대로 못 가고 있다 라는 말이죠. 그럼 제대로 가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신앙에서 제대로 가는 건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제를 갈망하다 보니까 난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난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또다시 내 삶에 문제가 보이고 각각 너가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기의 행위를, 일이라는 단어는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펴. 그리하면은 지금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겐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갑자기 자랑이 왜 나오나 하는데 이건 말씀 몇 개 찾아보면 바로 이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 봐야 될 것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 고린도 후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아멘. 이거는 그러니까 그 6장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바울의 자랑이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갖고 있던 자랑이란 개념. 바울은요 전혀 자랑을 다른 데 좀 더 찾아봐도 자랑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랑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몇 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걷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 방법이 나의 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걷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야.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11장 30절 고린도서 11장 30절 왜 이게 자랑이냐면 고린도서 11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아멘.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 괴로울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복된 은혜를 공급받는 그 모습, 그 복된 그 은혜의 모습을 위해 그려놨잖아요. 이해되세요? 바울이 지금 내가 자랑하는데 그거는 남에게 아니라 나에게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은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온 게 뭐예요? 각각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살피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나에겐 있어도 남에겐 없게 된다. 이 표현은 뭐예요? 나만 더욱더 보게 돼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온전히 걸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으면 하나님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면 너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이 원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자꾸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믿음의 길 제대로 걷고 있지 않은 거야. 3절 말씀에 너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은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지금 내가 자꾸 뭘 하려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도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남을 바로 세우려고 할 때 그건 불가능이라고요. 그러니까 때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난 너무 연약해서, 난 할 수 없는 존재여서 하나님, 저 사람을 세워주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내가 혹시나 내 힘으로 앞장서서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난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에게 뭔가 제대로 못 세울까봐,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할까봐 두려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금 그 모습 겸손인 줄 알지? 겸손이 아니라 숨어있는 교만이야. 숨어있는 교만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각각 너희가 자기 일을 살펴서 올바로 다시 걸어가야 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짐은요, 단어 자체가 그냥 짐이란 단어입니다. 화물이란 단어예요. 단어가 아예 달라요. 언어 보면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는 그냥 짐이라는 그냥 객관적인 짐이에요. 여기서 짐은 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을 때 그 짐이 여기 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무거워서 나가, 그 짐과 이 위에 2절 짐은 아예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각각에 있는 짐, 자기의 짐을 너희가 져야 된다. 짓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이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이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선언이 있냐면 너가 믿음의 길 제대로 걸어간다면 형제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작은 걸음이든 큰 걸음이든 그 걸음은 너로 하여금 형제 사랑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너가 서로의 짐을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그 2절 말씀의 은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은혜가 너희 삶 가운데 하나씩 나타나게 될 거야. 요한 1서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그 형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으면 너희는 너희 자신 가운데 확신을 세워라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마귀가 어떤 참소를 해도 너 그 참소에 흔들리지 마. 형제 사랑의 열매는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이 그 열매를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은 그것을 낳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란 것을 확실히 이해하셨죠?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정확히 세워놨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힘이, 성령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